시편 75편입니다. 구약성경 855쪽 시편 75편 1절부터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귀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아멘. 75편은 어제와 같이 아사랴의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사랴의 시는 시편 전체에 있어서 총 12개가 등장하는데, 오늘 여기서 나온 아삽은 어제처럼 아삽 본인이라기보다는 아삽의 후손들이라고 보는 것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배경이 히스기야 왕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산헤립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아주 수십만의 병력을 임용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겹겹이 포위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점에서 히스기야가 뭘 하냐면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하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사야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이사야가 편지를 써서 보내고, 그 편지를 받고 난 이후에 쓴 시가 이 시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추정을 하는데, 자, 그러면 뭐라고 썼을까요, 이사야가? 이제 우리 그 본문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사야 37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37장. 위태로운 지경에 처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이사야는 과연 뭐라고 써서 보냈을까요? 이사야 37장 한번 봅시다. 이사야 37장 21절 이하입니다. 구약성경 1009쪽입니다. 우리 21절로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왕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회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내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내가 내 종을 통해서 주를 회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 그 제일 높은 곳에 들어가 살진 땅의 숲풀에 이를 것이며, 그러면서 쭉 이어지는 내용은 내가 너를 결국 구원하고 이기게 할 것이다 라는 내용을 이제 바꿔놨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라면 찬양대 지휘자의 후손, 영적 리더십을 갖고 있는 분이 그 주변에 있는데, 내가 만약에 아삽의 후손이에요. 이사야로부터 그런 편지를 딱 받으면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죠. 봅시다. 75편입니다. 1절.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귀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지요. 그래서 제가
감사는 믿음의 영역이다 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말씀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을 때 우리 가운데 감사와 찬양이 터지기 시작하죠. 이 감사와 찬양은 이 믿음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요. 내가 말씀을 믿은 만큼 그 감사와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정해진다. 아마 아삽에게도 이 이야기가 분명히 들어갔겠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신대 라는 것을 한 개인의 글이나 말로 이해하거나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그대로 액면 그대로 믿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나오기가 어렵다. 그러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귀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와 신원, 즉 사역, 역사에 관해서 얘기할 때 이름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가까웠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역사가 가까웠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편지 한 통이 아삽의 영혼을 깨웠다 싶습니다. 우리가 엘리야도 본 것처럼 이스라엘 공동체 그 혹독한 긴 가뭄 속에 엘리야가 그 고개를 양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할 때 그 종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너 나가서 비가 올 기미가 있나 봐라. 그랬더니 첫 번째 나가서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 한 번 나가봐라. 그랬더니 저쪽에서 조그만 구름이 옵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이제 알았다.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죠. 그러니까 기도를 하다 보면 그 작은 점 하나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영적 세심함과 통찰력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삽은 그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곧 이룰 것이다 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다짜고짜 1절로부터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할 방법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내가 지금 얼만큼 깨어있느냐, 얼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감사와 찬양의 분량이 정해진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 특별히 제자훈련이나 성경 공부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이야기를 제가 굉장히 많이 했는데,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죠. 근데 우리는 어디서 사냐? 과거, 현재, 미래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현재밖에 없다 그랬어요. 과거 돌이킬 수 없습니다. 미래 당길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 즉 시간을 창조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이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을 당신의 역사와 주권 가운데 둘 수 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과 자세로 서 있느냐에 따라 심지어는 나의 과거, 더 나아가 미래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으로 되돌려 주신다.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염려는 미래예요. 염려라는 말 자체가 이미 미래를 내포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미래에 관해서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을 그 시간에 오늘 이 아삽의 기도와 노래처럼 지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가면, 지금 주변은 누가 싸고 있나요? 아수르 왕 사네립.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제가 예전에도 한번 몇 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19세기까지 아수르는 세계 역사에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역사적 유물이 발견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발견된 고대 유적 가운데 가장 늦게 발견된 것이 아수르 문명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수르를 연구할 때는 성경을 참고했다라는 기록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20세기 가까이 들어서야 한 탐사가가 연구를 하다가 아수르를 발견하죠. 그런데 그 아수르 성벽의 폭이 어느 정도였냐? 마차 8대가 동시에 지나가요. 그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 그만큼 성벽의 두께가 넓고 깊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아수르는 초강대국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깥으로 나가면 우리를 주변 둘러싼 모든 것들이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초강대국인 사람과 마주할 때가 많이 있어요. 원래 환경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늘 좌절하죠. 물론 저도 그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사람이라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오늘 아삽은 어떻게 했느냐? 지금 주변을 겹겹이 둘러싸고 있는 이 아수르라는 초강대국이 있었지만 그 이사야 편지를 딱 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고 저 미리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선제적 혹은 선취, 이미 이루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란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말씀을 좀 정리해 봅시다. 우리는 늘 뭔가에 겹겹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여기서 과연 답이 나올까라는 암울한 우리의 예상도 있죠. 그러다 보면 자꾸 밑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만의 동굴과 우리만의 늪으로 자꾸 기어 들어가게 되는 거죠. 큰 신장로 대로로 가지 않고 그 문제를 피해 오솔길로 다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역시 그 길로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가 이사야에게 준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한번 물어봅시다. 아삽이 더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까? 우리가 더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 우리는 이미 기록된 66권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없지요. 그때 39권이 정경으로 딱 된 거는 후대의 일이란 말이에요. AD 5세기경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때는 이미 제대로 된 성경책 족자 없지만 그 비록 작은 편지 하나 보고 이렇게 믿음의 반응을 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66권을 갖고 어떤 믿음의 반응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마 속상해하지 않나 싶습니다. 내가 너에게 준 말씀이 이렇게 많은데 그곳에서 나의 역사와 살아계심을 너희가 발견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튼 우리 조금만 더 본문을 보면 2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라는 말씀을 이 아삽은 믿은 거죠. 결국 이 감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말씀을 믿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자, 그럼 이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믿음, 감사, 말씀. 요 세 가지는 항상 같이 돌아갑니다. 이란성 쌍둥이처럼 항상 같이 궤를 같이 한다. 그 말씀을 내가 믿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그 구체적인 내용을 조금 더 막 보시면 3절로부터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4절 5절 보시면 오만한 자, 5절은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 이 사내립이 히스기야에게 굉장히 교만한 말을 합니다. 열왕기하 18장을 보시면 자세한 내용이 나왔으니 그 사이드 스토리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참조하시면 좋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신 거죠. 그러면서 그들을 심판하는 가장 결정적인 그 두 단어가 뭐냐면 오만과 교만입니다. 하나님 없이 잘 될 수 있다는 교만. 자, 그러면 조금만 더 들어가 보시면 그러면 겸손은 뭘까요? 우리는 보통 겸손을 낮추는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조금 의미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신명기 8장 설교할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노예 출신입니다. 노예는 더 이상 낮아질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노예보다 더 낮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신명기 8장 보면 광야 40년을 추억하며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낮추고 굶주리게 한 것은,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보려 합니다. 무슨 말이냐? 겸손은 인간적인 태도를 훨씬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하는 자세를 보는 겁니다.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반응하고 순종하느냐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한다? 겸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서부터 참된 인격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오늘 하나님이 아수르 왕 사내립을 심판하는 가장 결정적인 단어 두 가지 원인은 뭐다? 오만과 교만이다. 나도 혹시 이러지 않나? 한번 돌이켜보는 자세가 필요하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6절은 같이 한번 봅시다. 6절까지만 봅시다. 시작.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높이는 일이 동쪽이나 서쪽, 남쪽. 이제 이거 얘기하면 그래요. 동, 서, 남, 북이잖아요. 네 방향으로 딱 정할 수 있잖아요. 그죠? 크게. 여기서 말하는 방향은 뭐냐면 내가 예상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할 때가 있어요. 특별히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데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어요. 야, 이것도 제가 그런 재주가 있나 봐요. 목사인데 한 번도 맞춘 경험이 없어요. 남쪽에서 오겠지? 아니요. 하늘에서 오고요. 서쪽에서 오겠지? 땅에서 올라오고요. 북쪽에서 오겠지? 옆에서 오더라고요. 너희 가능한 대로 예상하지 말고 나의 전적인 도움을 기다리라.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도울지 모른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내가 예상한 대로 응답이 오지 않을 때, 내가 예상한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때, 또 다른 곳에서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 그래서 믿다 보면 우리의 믿음의 시야와 경계가 점점 넓어지는 것 같아요. 품이 넓어지더라고요. 그런데 대한민국에 이런 분들 많죠. 예언을 빌미로 이렇게 할 거야. 참 조심스럽습니다. 아주 조심스럽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와 예측을 뛰어넘는 전능자이십니다. 우리의 생각에 그 울타리에 가두지 마십시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겸손히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역사하시든 그것을 기다리며 오늘도 기도자의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오늘도 이 자들을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겠습니까? 최근에 내가 예상한 대로 흘러가지 않아서 속상한 일이 있으십니까? 저 많아요. 이 작은 교회를 하다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상기하죠. 그랬구나. 이랬구나. 다시금 저의 믿음의 경계가 확장되고 품이 넓어지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내 예상을 뛰어넘지만 반드시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의 정한 때가 되면 역사하신다. 그 때를 믿고 오늘도 우리의 낙심을 뛰어넘어 우리를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아수르 왕, 그 사내립의 군대가 우리를 겹겹이 둘러싼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감사, 찬양, 신뢰의 노래를 부를 줄 아는 정말 견고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